시스라는 처음부터 악인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가 자라난 땅은 칼과 피, 승리와 패배로 역사를 써 내려가는 곳이었고 아이들이 이름을 배우기 전에 창의 무게를 배우는 시대였다. 하솔의 왕 야빈 아래에서 시스라는 어린 시절부터 숫자와 지형, 병력 배치와 행군 속도를 외우며 자랐다. 그는 밭을 가는 소리보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에 더 익숙해졌고 새벽의 기도 소리보다 훈련장의 함성에 더 깊이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갔다. 그의 이름은 점점 전쟁과 연결되었고 그는 그것을 영광이라 여겼다. 사람들은 그의 눈빛이 전장을 미리 내다보는 자 같다고 말했고 그의 침묵을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시스라가 침묵할 때 그는 늘 다음 승리를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빈의 궁정에서 시스라는 곧 눈에 띄었다. 다른 자들은 왕 앞에 설 때마다 몸을 굽히며 눈치를 보았지만 시스라는 명령을 듣는 동시에 그 명령을 어떻게 더 완전하게 이룰지 이미 머릿속에 그려내는 자였다. 그는 필요할 때만 말했고 말할 때는 간결했다. 이 지역의 고지대를 장악하면 남쪽의 반란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상인들의 길목에 감시를 세우면 조공이 새어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제안은 언제나 손실보다 이익이 많았고 그의 전략은 피를 요구했지만 야빈에게는 그것이 힘의 증거였다. 시스라는 그 신뢰를 발판으로 서서히 왕의 오른팔이 되었다. 궁 안의 신하들은 겉으로는 그를 존경했으나 속으로는 그가 너무 빠르게 높아진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전쟁의 시대에 평화로운 질투는 아무 힘이 없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왕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느냐였고 그 이름은 언제나 시스라였다. 그의 가장 큰 자랑은 철병거였다. 다른 민족들이 여전히 나무 수레와 가벼운 병거에 의존할 때 시스라는 쇠로 보강된 차축과 단단한 바퀴, 앞을 가르는 칼날 장식을 달아 전장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햇빛 아래에서 그 쇠는 번개처럼 빛났고 말발굽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바퀴의 진동은 적들의 무릎을 먼저 꺾었다. 철은 두려움을 낳는다. 시스라는 부하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오기 전에 우리의 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의 전술은 잔인했지만 논리적이었다. 그는 단지 이기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감히 맞설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의 눈에는 질서와 공포가 같은 편에 서 있었다. 질서를 유지하려면 누군가는 두려움의 얼굴이 되어야 했고 그는 그 역할을 받아들였다. 야빈은 시스라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주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도시가 있으면 시스라가 갔다. 복종을 망설이는 촌락이 있으면 시스라의 병거가 그들의 길목에 섰다. 길을 지나는 상인들은 그가 지나가면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은 그의 병거 바퀴 자국을 보며 전설을 지어냈다. 어떤 아이들은 언젠가 자신도 그처럼 강한 전사가 되겠다고 꿈꾸었고 어떤 아이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이불을 더 끌어당기며 떨었다. 시스라는 이런 반응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양쪽 모두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존경과 공포는 그에게 있어 한 몸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미세한 균형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왕을 위해 싸운다고 말했지만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뒤 홀로 전리품과 전장의 지도를 바라볼 때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이름을 더 오래 바라보았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칭호는 명예로 들렸지만 곧 사람들은 시스라의 군대라고 불렀다. 그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전장에서 명령을 내리는 이는 그였고 피를 묻힌 손도 그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는 보이지 않는 배경 정도였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는 그것을 용인했지만 그가 진정 의지한 것은 철병거의 무게, 검의 날, 기마병의 속도, 그리고 자신의 판단력이었다. 시스라는 약함을 경멸했다. 떨리는 손, 눈을 피하는 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를 그는 곁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가 선택한 부하들은 자신의 명령을 질문 없이 따르고 피와 땀을 말없이 견디는 자들이었다. 그는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었지만 전장에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적이 몰려올 때 그는 가장 위험한 지점에 서 있었고 그 용기는 부하들에게 절대적 신뢰를 주었다. 우리의 뒤에는 아무도 없다. 물러나지 마라. 그의 이 한마디는 많은 전장을 지배했다. 그런 지도자의 곁에서 병사들은 자부심을 느꼈고 그 자부심이 다시 시스라에게 확신을 주었다. 이것이 그가 믿는 순환이었다. 힘이 힘을 낳고 두려움이 복종을 낳고 복종이 질서를 낳는다. 세월이 흘러 그의 업적은 쌓여갔다. 어느 도시에서는 그의 이름을 들으면 곡물 창고 문이 먼저 열렸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가 보낸 사자의 인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땅과 은이 받쳐졌다. 야빈의 왕좌는 겉으로 더 견고해졌고 많은 이들이 그 이유를 시슬에서 찾았다. 왕은 잔치에서 그를 지켜 세웠고 금과 갑옷, 기념 술잔을 내렸다. 그러나 시스라는 알았다. 이 모든 칭찬 속에서 자신이 실패하는 날 그 누구도 그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더 치밀해졌고 더 냉혹해졌고 실수 없이 승리만을 반복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철과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철을 결코 의심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가 쌓아 올린 승리들 사이로 아주 작고 길고 미세한 균열이 숨겨져 있었다. 너무 쉽게 무너지는 마을들, 싸우려 하지도 못한 자들, 두려움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눈빛. 시스라는 때때로 그 눈을 떠올렸다. 전장에서 쓰러진 자보다 싸우기도 전에 포기한 자들의 눈빛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았다. 그는 그런 생각이 마음을 흔들기 전에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것이 질서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강한 자가 다스리고 약한 자는 복종한다. 세상은 원래 이렇게 돌아간다. 그는 의심을 사치라고 여기고 더 견고한 논리로 자신의 길을 덮었다. 그날도 그랬다. 지도로 가득한 방 한가운데 시스라는 고지와 평지, 물길과 길목, 대상들의 경로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미래는 우연이 아니었다. 미래는 계산할 수 있는 것이었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지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창문 밖으로는 먼지 바람이 일었고 저 멀리에서 병거 바퀴를 수리하는 망치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그에게 안정을 주었다. 그 소리가 계속되는 한 그의 힘도 계속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이 철과 말과 칼날이 언젠가 갑자기 무력해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의 세계는 견고해 보였고 그 견고함 속에서 시스라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견고함이 아직 보이지 않는 균열의 시작이었다. 이스라엘 땅 위로는 오랜 세월 동안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야빈의 시대라고 불렀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시스라의 발굽소리가 지배하는 시대였다. 비가 내려 토양이 기름져도 곡식이 자라 황금빛 들판을 이루어도 그 모든 열매가 온전히 그들의 것이 되는 일은 드물었다. 산지의 마을에서 골짜기와 평지에서 남자와 여인은 추수를 계산할 때 언제나 이렇게 물었다. 여기에서 시스라의 몫을 먼저 덜어내면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은 얼마나 남을까? 포도주를 짜는 틀 옆에서조차 웃음은 조심스러웠고 노랫소리는 낮게 깔렸다. 지나가는 병거의 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은 반사적으로 문 안쪽으로 몸을 숨겼다. 두려움은 그들의 몸에 새겨진 습관이 되었다. 시스라의 병거는 단지 전쟁터에서만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길목을 지키고 조공을 확인하고 복종을 시험하며 하루하루를 갈아엎는 도구였다. 주요 도로에는 그가 지정한 감시자들이 서 있었고 상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짐을 풀게 하고 서류를 확인하고 인장을 요구했다. 야빈 왕의 이름으로 그리고 시스라의 권한으로 이 한마디면 충분했다.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다. 질문은 곧 저항의 씨앗이었고 저항은 철바퀴 아래에서 아주 빠르게 짓밟혔다. 사람들은 점점 말을 아꼈다. 불만은 집 안가장 깊은 곳 등잔을 낮춘 밤에만 속삭여졌다. 낮에는 모두 복종하는 얼굴을 했고 그 가면을 오래 쓰다 보니 일부는 진짜 표정이 무엇인지조차 잊어갔다.
시스라는 이 침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그에게 침묵은 평화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피 흘리는 반란이 없고 군대를 대규모로 움직일 필요가 없다면 그것은 그의 공포 정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세세한 수치를 확인했다. 어느 지역에서 얼마의 곡식이 올라오는지, 어느 마을에서 몇 명의 장정을 징발했는지, 어느 성문을 통과하는 상인들이 얼마나 조공을 바쳤는지. 수치는 그에게 음악 같았다. 규칙적으로 쌓이는 숫자, 줄어들지 않는 곡물, 줄어드는 저항. 그것은 그가 쌓아 올린 시스템이 오차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증명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의 무게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히 잔인하게 내려앉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판에서 일하는 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단지 비와 태양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닌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 길을 나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평지의 길은 감시받았고 산길은 위험했다. 마을과 마을 사이를 오가던 교류는 점점 줄어들었고 축제와 모임은 소리 없이 사라졌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이 길에 병거가 다닌다. 이 길에 군대가 선다. 이 길은 더 이상 우리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감각은 겉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다. 시스라는 이 백성의 정체성과 신앙에 대해 깊이 알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복종 그리고 미래의 안전이었다. 다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제단도 우상도 보이지 않는 신, 그러나 그에게 울부짖는다는 이야기가 때때로 보고서 속에 섞여 올라왔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합니다. 시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짧게 대답했다. 배고프고 약한 자들은 늘 무언가에게 운다. 울도록 두어라. 울음이 칼이 되는 법은 없다. 그의 세계관에서 신앙은 전략이 아니었다. 믿음은 병거보다 약했고 기도는 말발굽보다 느렸다. 그래서였을까?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침묵이 이전과는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을 때에도 시스라는 그것을 단지 피로와 체념의 연장선으로만 해석했다. 사람들은 예전보다 덜 떠들었지만 덜 분노하는 듯 보였고 더 조용히 살아가는 듯 보였다. 보고서에는 눈에 띄는 반란 움직임 없음이라는 문장이 자주 등장했다. 시스라는 그 문장을 좋아했다. 그것은 그가 원하는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문장 속에 숨은 또 하나의 진실, 침묵 속에서 쌓여가는 보이지 않는 긴장, 설명하기 어려운 내적인 결의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의 눈은 언제나 눈으로 보이는 병력과 자원에만 익숙해 있었다. 그의 진영으로 돌아온 부하 장교들은 때때로 도로 주변의 분위기를 이야기했다. 어떤 자들은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울지 않습니다. 우리가 와도 그저 조용히 봅니다. 그런 말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시스라는 간결하게 잘랐다.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눈빛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의 머릿속에서 위험은 언제나 무기와 숫자로 측정되었다. 눈빛, 침묵, 기도, 그 모든 비가시적인 것들은 전략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다. 그가 세운 이 질서는 철과 공포 위에 굳게 서 있었고 그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해가 여러 번 바뀌는 동안 그의 이름은 더 무거워졌다. 이스라엘의 길목을 지나는 자들은 서로에게 경고했다. 소리를 낮춰라. 그들의 감시가 있다. 이 길에서는 시스라의 병거 바퀴가 돌아간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저주하면서도 동시에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두려움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처럼 먼저 마음을 점령하고 나서야 몸을 굽히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질문이 피어났다. 언제까지인가? 그러나 이 물음은 즉시 스스로를 눌렀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시스라는 한편으로 자신도 이 시간의 길이를 알고 있었다. 20년.
이 숫자는 그에게 영광의 기간이었다. 20년 동안 큰 반란 없이 유지된 질서, 20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지배 구조. 그는 이 시간을 자신의 통찰력과 결정력의 열매라고 여겼다. 야빈의 왕좌가 버티고 있는 것도 그 밑을 떠받치는 자신의 구조 덕분이라고 믿었다. 왕 앞에서 그는 여전히 예를 갖추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왕의 얼굴보다 자기 얼굴을 먼저 떠올린다는 것을. 어떤 병사는 하솔의 왕궁보다 시스라의 진영을 더 진정한 권력의 중심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바로 이 믿음, 이 자부심, 이 길게 이어진 안정감은 보이지 않는 피로를 함께 품고 있었다. 20년 동안 억눌린 한숨, 삼켜진 분노, 낮추어진 시선들, 시스라는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굳이 헤아리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여전히 같았다. 두려움이 있는 한 질서는 유지된다. 그는 자신의 병거를 바라보며 쇠로 된 바퀴테를 손끝으로 두드렸다. 그 단단한 울림은 그에게 변함없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있는 한 아무도 감히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조용한 20년이 단지 그의 승리를 기념하는 장기적인 기록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지점으로 서서히 모여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 시간이 어느 순간 그의 계산 밖에서 무언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는 끝까지 전략 목록에 올려두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안정되어 있었고 바로 그 안정감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직전의 고요함이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하찮은 소문이었다. 먼 산지에서 온 소식이라며 전령은 보고서를 넘기듯 무심하게 말했다. 일부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과 기도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들 가운데 한 여인이 사람들을 재판하고 조언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시스라는 잠시 눈썹을 치켜 올렸을 뿐이다. 여인이라고. 전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드보라라 합니다. 그 말에 방 안에 몇 사람이 웃음을 삼켰다. 그러나 시스라는 웃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여자인지 남자인지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자리를 중심에 두고 모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때때로 칼보다 위험한 움직임이었다. 그는 탁자 위에 펼쳐진 지도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산지를 더듬었다. 여기, 그는 말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원래도 완전한 복종을 보여준 적이 없다. 바위 사이에 숨는 법을 아는 자들이다. 그들이 누군가의 이름 아래로 다시 모이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신앙 행위만은 아니겠지. 시스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의 눈은 조금 더 깊어져 있었다. 한 나라를 오래 지배한 자는 안다. 진짜 위험은 갑작스런 외침이 아니라 조용히 모이는 발자국 소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자 새로운 소식이 덧붙었다. 그 여인이 산 아래의 종려나무 근처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찾아와 분쟁을 물어온다 합니다. 다른 전령이 조심스럽게 전했다. 그녀의 말이 그들 사이에서 기준이 되어 가고 있다 합니다. 시스라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종려나무 아래의 여인, 겉으로 보면 왕도, 군대도, 병거도 없이 앉아있을 뿐인 존재.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린다는 것, 억눌린 자들의 이야기가 한 이름을 통과해 정돈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지배자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물었다. 그녀가 우리에게 조공을 거부하라 했는가, 병거를 막으라 했는가? 아직은 아니옵니다. 다만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시스라는 그 단어에서 가벼운 피로를 느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얽힌 이야기를 모두 알 필요는 없었지만 여러 민족과 싸우며 지나온 세월 동안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들은 적이 있었다. 이 백성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 이야기도 쉽게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는 믿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신보다 눈앞의 철이 더 확실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지켜보아라. 만약 그들의 모임이 우리 길에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병거가 답이다. 아직은 시간이다.
그러나 보고는 계속해서 쌓여갔다. 또 다른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바락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 가운데서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싸움을 이끌 수 있는 전사라 합니다. 그 이름이 처음 그의 귀에 들어왔을 때 시스라는 지도의 특정 지점을 응시했다. 그는 어디에 있는가? 게데스 근처라 합니다. 산지, 고지, 험한 길, 병거에 불리한 땅들이 시스라의 머릿속에 펼쳐졌다. 그는 즉시 불안해하지는 않았다. 사안의 전사는 늘 있었다. 문제는 그 전사가 이름이 되는 순간이다. 눌려있던 백성이 한 이름을 따라 시선을 들기 시작하면 그 이름은 곧 깃발이 될 수 있었다. 밤이 깊은 시각, 시스라는 혼자 남아 보고서를 다시 펼쳐들었다. 드보라, 바락, 기도, 모임, 울부짖음. 문장들은 아직 날카롭지 않은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그 전체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날이 서 있었다. 그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병거 바퀴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것이 단지 필요한 백성의 위로인가? 아니면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될 신호인가? 그는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답하려 했다. 병력은 여전히 우리의 것이고 길목은 우리의 것이고 철은 우리의 것이다. 머릿속에서 하나씩 체크하며 그는 잠시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든 후에도 깊은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며칠 뒤 한 장교가 서늘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 여인 드보라가 말하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바락에게 명령하셨다 합니다.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기리라. 방 안의 공기가 잠시 얼어붙었다. 말한 자도 그 말을 들은 자들도 그 문장이 갖는 무게를 알았다. 그것은 단순한 기도의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체적인 이름과 전략, 그리고 시스라라는 존재를 정면으로 겨냥한 선언이었다. 시스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내 이름을 입에 올렸단 말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천천히 바깥을 내려다 보았다. 훈련 중인 병사들, 드나드는 병거, 정비 중인 말들, 모든 것이 익숙한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장면 위에 새로운 문장이 포개어졌다. 그들의 하나님이 시스라를 넘기리라 한다. 그는 입술 안쪽을 잠시 깨물었다. 신의 이름을 전략의 언어로 옮기는 백성. 그들에게 있어 전쟁은 단지 땅과 곡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과 우리의 신,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도박판에 올려놓는 일이었다. 시스라는 그것을 미신이라 치부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런 종류의 확신을 가진 적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결정을 내리기 전 먼저 자신을 다잡았다. 공포를 보이면 병사들은 이미 절반을 잃는다. 그는 다시 탁자로 돌아와 지도를 펼쳤다. 다볼산이라 했지? 산은 그들의 것이고 평지는 우리의 것이다. 그는 손가락으로 길을 그었다. 그들을 평지로 끌어내리면 된다. 그들의 확신이 아무리 크다 해도 진흙 위에 바른 쇠바퀴를 이길 수 없다. 말은 논리적이었다. 방 안의 장교들도 안도의 기색을 잠시 보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시스라는 늘 계산으로 승리를 만들어 온 자라는 것을. 그러나 그 계산의 첫 줄에는 이제 한 가지 새로운 요소가 등장해 있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며 자신이 꺾일 것이라고 선포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상대의 의지. 시스라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워버리지도 못했다. 그는 명령을 내렸다. 그들의 움직임을 계속 보고하라. 바락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면 우리는 준비된 상태로 답할 것이다. 성급히 움직이지 마라. 그러나 가볍게 여기지도 마라.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아래에 아주 미세한 긴장감이 자리 잡았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전쟁 전 긴장감이 그를 낯설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수많은 전투 전에 그는 언제나 자신이 선택한 지형과 병력, 전략에 확신을 가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대가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 위에 그들의 신의 약속을 덧씌운 상태에서 싸움을 말하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미 선포를 끝낸 뒤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래도 시스라는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그래, 오히려 좋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전쟁터로 끌고 나오는 순간 나는 철로 그것이 얼마나 부서지는지 보여주면 된다. 그는 눈을 감으며 수없이 반복된 바퀴 소리의 기억으로 자신을 진정시켰다. 여전히 그의 귀에는 쇠의 울림이 더 크게 들렸다. 그러나 아주 멀리 아직 형태를 알 수 없는 낮은 울음 같은 것이 함께 섞여 있는 듯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인지 아니면 그의 안깊숙이 세우며든 미세한 불길한 예감인지 시스라 자신도 분명히 구분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미 한 번 던져진 말은 있었다. 그의 이름을 겨냥한 선언, 그리고 그 선언은 조용히 다음 움직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시스라는 결정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었다. 너무 서두르지도 않았지만 때를 지나치게 끌지도 않았다. 드보라의 말, 바락의 이름, 다볼산이라는 지명, 그리고 자신을 향해 던져진 선포. 그것들은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단 한 번 더 천천히 그 선을 따라가 보았다. 산에서 시작해 골짜기를 지나 평지로 흘러내리는 길, 그리고 비가 내릴 때마다 물을 모아 흐르게 하는 기손강이 줄기. 그는 말없이 그 물길 위에 손가락을 멈추었다. 여기다. 낮게 흘러나온 그의 목소리는 방 안에 있던 자들의 가슴에 곧장 박혔다. 그 말은 단지 장소의 선택이 아니라 전쟁의 방향을 정하는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기손강 주변의 평지는 시스라에게 익숙한 그림이었다.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히 건조한 때라면 병거가 속도를 내기에 좋은 땅, 말발굽이 파고들지 않고도 앞으로 쏟아져 달릴 수 있는 길. 그는 바락이 산을 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았다. 산은 방어에 유리하지만 오래 머물수록 굶주림과 고립이 찾아온다. 그들을 산에서 끌어내리면 된다. 그는 장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을 부른 곳이 산이라면 우리는 그 신이 부르지 않은 곳으로 그들을 유인할 것이다. 전쟁은 신념이 아니라 자리를 잡는 자가 이긴다. 보고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바락이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을 소집하고 있다는 소식, 종려나무 아래에서 여인이 그를 격려하고 있다는 소식, 몇몇 지파에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소식. 시스라는 모두 들었다. 그러나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숫자와 위치였다. 그들이 몇 명이냐? 명확하지 않으나 계속 모여들고 있다 합니다. 좋다. 그의 대답은 뜻밖의 단순했다. 그는 적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수록 자신의 병거와 군대가 한 번에 그들을 짓누르기 쉬웠다. 그는 여러 전투에서 그 공식을 체득해왔다. 두려움을 모으는 것처럼 병력을 모으면 그 두려움 역시 한 번에 부서질 수 있다고 믿었다. 시스라는 자신의 지휘관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 앞에서 그는 다볼산과 기손강을 번갈아 가리켰다. 그들은 산에서 자신들의 신을 말하며 용기를 모을 것이다. 그러나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우리는 소식을 흘릴 것이다. 우리가 움직인다는 소문, 우리가 평지에서 군대를 펼친다는 징후. 그들은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다. 그들의 신념이 진짜라면 그들은 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그들을 맞이한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 모든 흐름을 이미 자신의 손안에 들어온 판국처럼 설명하고 있었다.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철병거의 바퀴가 다시 한번 정교하게 점검되었고 말들은 가장 뛰어난 것들로 교체되었다. 무기장인들은 칼날을 다시 갈고 갑옷의 끈을 바르게 조였다. 진영 안에는 긴장감이 흘렀지만 동시에 기이한 자신감도 함께 있었다. 이번에도 끝내는 시스라 장군이 이길 것이다. 병사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말은 거의 주문처럼 굳어 있었다. 수년 동안 그들은 이 사람과 함께 승리해왔고 그의 전략 아래 살아남았다. 그에게 의문을 품을 이유가 없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을 전가했다.
어떤 자들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더 많은 자들은 시스라의 판단을 진짜 방패처럼 여겼다. 출정 전 마지막 밤 시스라는 홀로 병거들 사이를 걸었다. 달빛 아래에서 쇠붙이는 서늘한 빛을 머금고 있었고 말들은 숨을 고르며 어둠 속에서 코를 골았다. 그는 손으로 차축을 짚고 바퀴의 흔들림을 확인하고 말의 갈기를 스치며 걸어갔다. 우리의 힘은 준비해서 나온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기손강 주변의 배치도가 그려져 있었다. 어느 언덕에 활자비를 세울지, 어느 쪽으로 병거를 회전시킬지, 어느 지점에서 적의 진로를 끊을지. 이 모든 계산은 그가 수없이 반복해온 언어였다. 그리고 그 언어는 지금도 그에게 배신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한 장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군,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 염려하십니까? 시스라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병거 옆에 서서 그는 어둠 속의 장교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염려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붙이는 이름이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가진 것을 안다. 우리의 병력, 우리의 병거,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형 선택. 그들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말하고 우리는 눈앞에 무게를 쥔다. 전쟁은 말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서 있는 자가 결정한다. 장교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시스라의 대답은 흔들림 없는 현실감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가 보지 못한 것은 바로 그 현실감이 스스로의 벽이 되어 다른 가능성을 가려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새벽녘 출정의 나팔이 울렸다. 하솔의 진영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가 떠오르기 전 땅 위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늘어났다. 병거의 줄, 보병의 열, 말들의 숨결이 하나의 흐름이 되어 동쪽을 향해 나아갔다. 먼지 바람이 일어나 하늘과 땅 사이를 흐리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쇠와 가죽, 깃발과 창끝을 보았다. 시스라는 맨 앞줄 가까이에 섰다. 그는 왕의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이 군대의 심장 같은 위치였다. 그 행군은 단지 군사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스라가 자신에게 던지는 대답이기도 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도전한다면 나는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는 이제 이 싸움을 단순한 반란 진압이 아닌 자신의 이름과 명예, 자신이 평생 의지해 온 모든 것에 대한 증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기손강은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상상 속에서는 이미 완벽한 전장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젖지 않은 땅, 힘을 낼 수 있는 병거, 흩어지는 적들, 행군이 이어지는 동안 병사들은 조용히 발을 맞추었고 바퀴는 일정한 리듬으로 돌았다. 그 규칙적인 소리는 모두에게 익숙한 승리의 전조처럼 들렸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믿든 시스라의 병거 앞에서는 다 똑같다. 이 말은 진영 전체의 마음을 요약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향하는 곳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다. 어떤 놀람도, 어떤 전환도 그들의 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기손을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서 시스라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에게 과거의 승리는 이미 확인된 것이었고 돌아볼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앞으로의 승리뿐이었다.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스쳤고 먼 곳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듯했다. 그는 그 소리를 전장의 배경음 정도로만 여겼다. 기손강, 그 이름은 그의 입술에서 전술의 일부로만 발음되었다. 아직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선택한 이 전장이 계산과 확신으로 다져온 그의 세계가 시험대에 오르는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하솔의 군대는 기손을 향해 계속 전진했다. 아직 칼은 뽑히지 않았고 아직 피는 흐르지 않았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는 이미 두 개의 길이 서로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하나는 철과 자만, 하나는 믿음과 간구. 시스라는 여전히 철의 편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마지막까지 믿으려 하고 있었다. 기손 강 주변의 평야에 도착했을 때 시스라는 모든 것이 자기 편인 듯 보였다. 하늘은 아직 맑았고
바람은 적당히 불었으며 땅은 단단했다. 병거의 바퀴는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고 말들의 숨결은 전투를 기다리는 듯 뜨거웠다. 시스라는 높은 지점에 서서 진형을 내려다보았다. 규칙적으로 배열된 철병거들, 그 사이를 메우는 보병들, 깃발 아래 모인 장교들. 이 광경은 그가 수없이 만들어 온 승리의 서막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낮게 말했다. 좋다. 이곳에서 끝내자. 그의 시선은 다볼산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아직 상대는 완전히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들의 결의가 진짜라면 곧 이 평야로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멀리 산의 능선 쪽에서 흙먼지가 일기 시작했다. 바락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수는 압도적이지 않았다. 시스라의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상대할 만한 숫자였다. 그는 비웃음 섞인 숨을 흘렸다. 이것이 그들의 신이 모은 자들이란 말인가. 두려움에 떨며 흩어지지 않고 한 줄로 서서 내려오는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그동안의 이스라엘과는 달라 보였지만 시스라에게 그것은 여전히 한 가지 의미였다. 병거로 짓밟기 좋은 목표. 그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진형 유지, 병거 전진 준비. 나팔 소리가 평야 위로 울려 퍼졌다. 철병거들이 앞으로 나올 준비를 하자 햇빛이 철 위에 부딪혀 눈부신 빛을 흩뿌렸다. 그 빛은 마치 자신들의 군대가 살아있는 벽처럼 느껴지게 했다. 주변 장교들은 안도와 확신의 눈빛으로 시스라를 바라보았다. 이 그림, 이 순간, 이 구도,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전투에서 그를 이기게 만들어준 패턴이었다. 그때였다. 아주 미세하게 바람의 결이 변했다. 먼 하늘 끝에서 어둑한 빛이 번지기 시작하더니 구름이 조용히 몰려왔다. 처음에는 전쟁 전에 흔한 날씨 변화처럼 보였다. 더위를 식히는 그늘 정도로 여기기 쉬운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구름은 멈추지 않았다. 빠르게 무겁게 질감을 가진 것처럼 밀려들어와 해를 가렸다. 빛이 줄어들자 철 위에 비치던 반짝임도 차츰 흐릿해졌다. 병사들이 올려다 보았다. 말들이 코를 벌름거리며 공기를 맡았다. 땅을 딛는 발굽 아래에서 먼지의 감촉이 아주 조금 달라지고 있었다. 첫 빗방울이 떨어졌을 때 시스라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비는 전쟁터에서 낯선 손님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빗방울은 곧 산에서부터 밀려 내려오는 물기와 함께 거칠어졌다. 소리 없는 시작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빗소리는 병거 바퀴와 말 발굽 소리를 덮어버릴 만큼 굵어졌다. 빗물이 갑옷과 투구를 때리며 튀었고 땅 위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기손강은 평소에 잔잔한 물줄기에서 벗어나 서서히 숨을 키워가고 있었다. 진영 유지, 시스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으나 눈은 빠르게 땅을 훑고 있었다. 비는 곧 멈출 수도 있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산에서부터 지류를 타고 내려오는 물이 평야의 낮은 곳들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병거가 서 있는 자리 일부는 이미 진흙을 머금기 시작했다. 바퀴가 조금 더 깊게 잠기며 움직임이 둔해졌다. 앞줄에선 한 병사가 짧게 외쳤다. 장군 땅이. 그러나 그 말은 천둥 소리에 묻혀버렸다. 기손강이 불어났다. 평소에는 강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얕던 물이 갑자기 힘과 속도를 얻어 흙과 돌을 삼키며 흘러내렸다. 물길이 변하자 평야의 낮은 부분들이 빠르게 젖어들었다. 병거들은 앞으로 나아가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다. 말들은 진흙에 발이 묶여 날뛰기 시작했고 바퀴는 헛돌며 흙물을 튀겼다. 전진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전진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전진이 아니었다. 병거는 적에게 달려드는 무기가 아니라 제자리에서 신음하는 쇳덩어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 사이 산에서 내려오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외치며 돌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밑도 젖어 있었지만 그들은 병거에 묶이지 않았다. 그들은 몸으로 발로 흙을 딛고 움직였다. 비와 진흙은 그들에게도 고통이었으나 발을 옮길 수는 있었다. 그러나 시스라의 병거는 달랐다.
그 강점이었던 철의 무게, 견고함, 위압감이 젖은 땅 위에서는 족쇄가 되었다. 힘이었던 것이 갑자기 약점으로 바뀌었다. 시스라는 일을 깨닫는 순간 잠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다. 말들을 더 밀어라, 병거를 돌려라. 외침이 사방에서 튀어나왔지만 말들은 진흙에서 몸을 빼지 못한 채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어떤 병거는 옆으로 기울어지고 어떤 병거는 바퀴가 완전히 잠겨 움직이지 않았다. 병사들이 내려서 밀려고 했으나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함성이 양옆에서 파도처럼 덮쳐오고 있었다. 비는 마치 누군가가 이 전장 위에 의도적으로 쏟아붓는 듯했다. 천둥은 머리 위에서 갈라졌고 물은 병거 사이를 가로질러 흐르며 철과 나무, 시체와 돌을 함께 떠밀고 갔다. 시스라는 그 순간 이 상황을 단지 운이 나쁜 날씨로 설명하려 했다. 전쟁에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이전에 들었던 한 문장이 떠올랐다. 그들의 하나님이 시스라를 내 손에 넘기리라.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것은 그저 비다. 그저 지늘길 뿐이다. 그러나 그저라는 말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자신의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그는 느꼈다. 앞줄의 병거들은 오히려 서로를 막고 있었고 후방의 병사들은 혼란 속에서 우왕좌왕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 혼란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자가 갑자기 숨을 되찾을 때의 격렬함이 있었다. 그들은 단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순간에 응답하듯 싸우고 있었다. 정렬을 다시 시스라의 외침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바로 옆에서 한 병거가 완전히 전복되며 말과 병사가 함께 진흙에 파묻혔기 때문이다. 그 참혹한 장면은 병사들의 마음에 균열을 냈다. 몇몇은 뒤를 돌아보았고 몇몇은 비틀거리며 손에 쥔 무기를 더 세게 잡았다. 공포와 혼란이 동시에 번져갔다. 공포는 전염성이 있었다. 시스라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 공포를 적에게 퍼뜨리는 자였지만 지금은 그 공포가 자기 진영 안에서 피어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기손강이 물살은 점점 더 거세졌다. 휘말린 병거는 움직임을 잃었고 휩쓸린 병사들은 서로를 붙잡으려 발버둥치다 쓰러졌다. 철의 소리는 더 이상 위압의 소리가 아니라 갈라지고 찢기는 비명처럼 들렸다. 시스라는 말 위에 올라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가 자랑으로 삼았던 구조가 한순간에 엉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도 한 지점의 오판도 아니었다. 전장이 통째로 자신을 거스르는 듯한 감각, 마치 땅과 물과 하늘이 한편이 되어 그의 확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끝까지 병거 옆에서 싸우다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아 다시 싸움을 준비할 것인가? 그의 심장은 굉음처럼 뛰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냉정하게 각을 재고 있었다. 이미 진영은 무너졌다. 병거의 힘을 되살릴 수 있는 지형도 시간을 벌어줄 여유도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철보다 빨라야 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시스라는 결국 자신이 늘 약하게 여겼던 선택을 택했다. 그는 병거에서 내려 말에서 내려 진흙을 딛고 달리기 시작했다. 발밑은 미끄러웠고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죽음일 뿐이었다. 그의 뒤에서 병사들의 외침과 철이 부서지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군, 장군. 그러나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때 전장의 중심이었던 사람은 이제 젖은 땅 위를 홀로 달리는 도망자가 되었다. 기손의 물소리가 등 뒤에서 점점 멀어졌다. 비는 얼굴을 때렸고 숨은 가빠졌다. 시스라는 이를 악물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살아남아 다시 군대를 모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뒤틀린 하루일 뿐이다. 그의 자존심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도망의 발걸음이 이미 다른 이야기의 입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한 한 장막, 한 여인의 손, 그리고 조용한 끝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시스라는 한참을 달렸다. 기손강에서 들려오던 물살과 비명, 철이 부서지는 소리는 점점 멀어졌지만 그 소리들은 그의 귀 안쪽에 여전히 박혀 울리고 있었다. 진흙은 발목을 붙잡았고 비에 젖은 옷은 몸을 무겁게 감쌌다. 숨이 가빠져 목이 타들어가는 듯했지만 뒤를 돌아볼 용기는 그에게 없었다. 그가 알던 전장은 더 이상 그를 지탱해 주지 않았다. 병거도 정연한 대열도 깃발도 없이 그는 처음으로 한 사람의 몸으로만 전장을 떠나고 있었다. 그 사실이 자존심을 갉아먹었지만 살아야 한다는 더 깊은 본능이 그것을 덮어버렸다. 비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구름은 여전히 하늘을 덮고 있었지만 쏟아지던 물줄기는 가늘어졌다. 시스라는 젖은 얼굴을 쓸어내리며 멈춰서서 숨을 골랐다. 그의 가슴은 거칠게 요동쳤고 손은 떨렸다. 그 떨림이 피로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혹은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다른 감정 때문인지는 그도 분명히 알지 못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은 거의 숨 사이로 새어나오는 다짐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다짐과 함께 뼛속까지 스며드는 허기와 갈증 그리고 피로가 그를 덮쳤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전장과 멀어진 이곳은 조용했다. 낮은 언덕과 흩어진 나무들 그리고 드문드문 보이는 장막들. 전쟁의 중심에서 한 발짝 비켜난 그러나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자리였다. 그때 그의 시선에 한 장막이 들어왔다. 다른 것들과 조금 떨어진 자리 그러나 황급히 도망치는 자가 숨기 위해 택할 법한 거리. 시스라는 눈을 가늘게 떴다. 깃발도 군대의 표식도 없었다. 그러나 그 주위 공기에는 긴장이 아닌 일상의 냄새가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불피운 흔적, 말이 아니라 염소와 양이 지나다닌 자국, 조용한 사람의 삶. 그 장막은 헤벨, 곧 옐의 남편의 집이 있는 진영과 연결된 곳이었다. 시스라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헤벨은 야빈과의 사이에서 완전히 적도, 완전히 낯선 자도 아닌 미묘한 거리를 유지하는 자였다. 적어도 시스라의 기억 속에서 그들은 위협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장막은 혼란 속에서 그에게 떠오를 수 있는 드문 선택지였다. 완전한 신뢰까지는 아니지만 도망자의 몸을 숨기기에 충분히 계산 가능한 장소. 장막 쪽으로 다가갈수록 시스라는 자신의 걸음이 느려지고 있음을 느꼈다. 피로가 아니라 판단 때문이었다. 이곳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철병거의 지휘관 시스라가 아니라 보호를 구하는 도망자가 된다. 그것은 그가 평생 피하고자 했던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금 혼자 남아 방황하다 추격대를 만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았다. 그가 장막 앞에 이르렀을 때 천막문이 젖혀지며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옐이었다. 그녀의 눈은 순간적으로 놀람을 비쳤으나 곧 평온한 표정으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다. 전장을 울리던 병거의 주인, 왕의 오른팔, 두려운 이름. 그러나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시스라는 흙에 젖고 숨가쁘게 흔들리는 가슴을 부여잡는 한 남자였다. 들어오십시오, 내 주여. 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침착했다.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두려워 마십시오. 그 말은 시스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잠시 응시했다. 이 장막의 여인은 무장한 병사도 아니고 전장의 장수도 아니었다. 창을 든 남자들이 아니라 이처럼 맨손의 여인에게 자신을 맡기는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 수많은 벽을 허무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밖에는 더 이상 그의 병거도 그의 군대도 없었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고 장막 안으로 들어섰다. 안은 조용하고 따뜻했다. 바깥의 싸늘한 공기와 달리 장막 안에는 인간의 숨결과 생활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시스라는 그 기운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그동안 전쟁 준비의 냄새와 피비린내, 철과 가죽의 냄새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전장과 먼 시간의 냄새였다. 옐은 서둘러 그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앉으십시오. 피곤해 보이십니다. 물을 달라.
시스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명령과 같았지만 그 속에는 피할 수 없는 갈증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옐은 물 대신 염소젖을 가득 채운 그릇을 가져와 그에게 내밀었다. 그는 잠시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물보다 더 귀한 것을 내어주는 행위. 전쟁터에서라면 경계했을 선택이지만 지금 그는 목이 타 있었다. 젖은 따뜻했고 그의 입안과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조금씩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던 돌덩이 같은 긴장감이 아주 조금 느슨해졌다. 옐은 조용히 장막 문가로 다가가 바깥을 살폈다. 그리고는 돌아와 장막 문을 살짝 닫고 시슬에게 덮을 양가죽을 내어주었다. 숨으십시오. 제가 당신을 숨겨드리겠습니다. 누가 와서 묻거든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두려움과 망설임을 드러내지 않는 침착함. 그 침착함이 오히려 시스라에게 이상한 신뢰를 주었다. 너는 우리와 좋은 사이라 들었다. 시스라는 낮게 말했다. 아직까지 완전히 방심하지는 않았다. 나를 내어주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옐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금세 단단해졌다. 제 장막에 들어온 자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대답은 애매함 없이 곧았다. 그것이 어떤 마음에서 나온 말이든 시스라가 들은 것은 지키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는 그 말 위에 지친 몸을 기대 보기로 했다. 양가죽이 어깨 위로 덮이는 순간 시스라는 낯선 감각을 느꼈다. 전장에서 그는 갑옷의 무게를 당연하게 여겼고 그 단단함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그를 덮고 있는 것은 강철이 아니라 부드러운 털가죽이었다. 철이 주지 못했던 형태의 안전. 그것은 그를 더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 오래 잊고 있던 인간적인 안식을 떠올리게 했다. 만약 누가 와서 이곳에 사람이 있냐고 묻거든 시스라는 천천히 말했다. 너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라. 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시스라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줄을 묶었다. 그의 주변에는 더 이상 방패를 든 병사도 명령을 기다리는 부하도 없었다. 남은 것은 이 장막의 여인 한 사람과 그녀의 말뿐이었다. 그 사실이 서글프게 느껴져야 마땅했으나 지금 그의 몸은 슬픔을 느낄 힘조차 없었다. 피로가 모든 감정을 덮어버리고 있었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다. 그는 잠을 거부하려 했다. 아직 생각해야 한다. 살아남으면 다시. 그러나 그 다음 계획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떠오르던 그림들이 빗물처럼 번져 사라졌다. 옐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듯했고 장막 안의 공기는 점점 더 고요해졌다. 시스라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스쳤다. 여기만 지나면 된다. 이 날만 넘기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믿음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갑옷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믿음을 품은 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막 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다. 바깥에서는 아직도 먼 곳 어딘가에서 전쟁의 잔향이 희미하게 메아리치고 있었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한 사람의 거친 숨이 점점 잦아들 뿐이었다. 찬비를 맞던 도망자의 어깨 위로 부드러운 덮개가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선택한 피난처를 신뢰한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장막 안의 공기는 무겁도록 고요했다. 빗소리는 멀어졌고 오직 시스라의 거친 숨만이 잠시 그 정막을 채웠다. 그러나 피로와 탈진 전장에서 도망쳐온 긴장감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그 숨은 서서히 일정해졌다. 그는 양가죽 아래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에 빠져들었다. 한때 수천 명을 움직이던 그의 입술은 더 이상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늘 전장을 꿰뚫어 보던 눈은 완전히 감겨버렸다. 철과 피, 전략과 자부심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 위로 한순간 깊은 잠이 내려앉았다. 옐은 장막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흔한 공포의 떨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감정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두 눈에는 길게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다. 이 장막 안에 누워있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수년 동안 이 땅에 무거운 발자국을 남겼던 자,
수많은 집안의 눈물을 만들었던 자, 병거의 바퀴 아래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의 피가 그의 승리라 불렸던 자, 그 이름 시스라. 그녀는 숨을 고르며 장막 문가에 손을 댔다. 바깥 공기를 한 번 더 들이마셨다. 아직 멀리서는 소란의 잔향이 흩어져 있었다. 누군가는 추격 중일 것이고 누군가는 승리의 방향을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 이 작은 장막 안에는 전쟁의 소리 대신 완전히 무방비한 한 사람의 숨소리만 있었다. 옐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시스라는 칼도 쥐지 않았고 갑옷도 입지 않았다. 그는 전장이 아닌 한 여인의 손 아래에 놓여 있었다. 옐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시간과 선택이 그녀를 이 지점까지 데려왔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누구의 편에 서서 이 날을 기억할 것인지. 그녀는 남편 헤벨의 장막이 왕과 일정한 화친을 유지해온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화친은 언제나 힘 있는 쪽에 기대어 있는 불안정한 약속이었다. 오늘 기손강에서 들려온 무너지는 소리는 그 오래된 균형이 이미 깨져버렸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시스라가 이곳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 장막은 더 이상 중립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시선을 돌려 양가죽 아래에 숨겨진 남자의 윤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넓었고 숨은 여전히 규칙적이었다. 그 안에는 아직 살아있는 의지와 오랜 자만이 웅크리고 있었다. 눈을 뜨기만 하면 다시 상황을 계산할 자, 기회를 잡으면 다시 군대를 모을 자. 옐은 그 가능성을 본 것도 같았다. 이 사람이 살아 돌아가면 이 날의 혼란은 단지 잠시의 실패로 끝날 수도 있었다. 다시 병거가 이 길을 지나갈 수도 있었다. 다시 울부짖는 자들의 집 위로 그의 이름이 짙게 드리울 수도 있었다. 장막 안에서 그녀의 발걸음이 움직였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는 장막의 기둥 쪽으로 다가갔다. 손에 익숙한 도구 하나가 있었다. 천막을 고정하는 장막 말뚝. 나무와 쇠가 힘을 나누어 버티고 있는 그 말뚝은 평소에는 집을 세우는 도구였지만 지금 옐의 손에 쥐어지자 전혀 다른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들고 서 있었다. 무게를 가늠하고 손의 위치를 조정했다. 이어서 망치. 그녀의 손에 익숙한 매일같이 쓰는 물건, 집과 삶을 고정시키는 손의 연장. 옐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시스라의 숨결은 여전히 낮고 깊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마지막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여전히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남아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일어남과 이 땅에 울려 퍼질 또 다른 통곡을 이제 한 여인의 손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양가죽 아래에 드러난 관자놀이 부근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연민과 결단이 함께 스며 있었다. 이 사람은 언제나 힘으로 결정을 내려온 자였다. 오늘은 힘없는 쪽의 손이 결정을 내릴 차례였다. 옐은 손에 쥔 말뚝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떨림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 떨림은 두려움보다는 무게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것이었다. 망치를 쥔 다른 손이 함께 올라갔다. 장막 안의 공기가 정지한 듯 멈추었다. 그리고 소리가 났다. 한 번 깊고 묵직한 타격의 소리, 나무와 소에 뼈와 흙이 뒤섞여 만드는 둔탁한 울림. 시스라의 몸이 순간적으로 뒤틀렸다가 그대로 멎었다. 입술 사이로 새어 나올 것 같던 숨이 끊어졌고 눈꺼풀 아래에서 꿈틀거리던 생명의 기운이 조용히 꺼져갔다. 그는 외칠 틈도 칼을 잡을 틈도 없었다. 수많은 전장에서 살아남았던 자, 철병거의 상징이었던 자, 공포의 이름으로 불리던 자가 작은 장막 안에서 한 여인의 손에 의해 아무 군대도 보지 못한 채 종말을 맞이했다. 옐은 얼마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망치와 말뚝이 쥐어져 있었고 가슴은 거칠게 오르내렸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도망치지 않았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의 발로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이 땅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눌러 온 손의 끝을 끊어버리는 행동이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칼날이 이루지 못한 결말이 지금 이 조용한 공간에서 완성되고 있었다. 장막 안의 침묵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조금 전까지는 살아있는 자의 숨이 채우던 고요였다면 이제는 끝이 선언된 자의 무게가 내려앉은 정적이었다. 옐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쓰러진 시스라의 곁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두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는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묵직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선택은 끝났다. 이제 이 선택을 증언할 누군가가 올 것이다. 장막 밖에서는 아직도 먼 곳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소리들은 곧 이곳으로 다가올 것이다. 옐은 장막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 장막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곧 나타날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행위가 숨겨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머지않아 드러나야 할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이유가 없었다. 시스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한때 수많은 이를 떨게 했던 이름은 이제 흙과 말뚝에 고정된 몸으로 남았다. 장막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지 못한 채 그의 마지막 전장은 넓은 평야도 기손 강가도 아니었다. 한 여인의 장막, 조용한 바닥, 그리고 작은 도구였다. 이렇게 해서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는 장막 안에서 끝을 맞이했다.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자들이 전장을 헤매고 있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가 돌아올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실은 이미 이 작은 공간에서 굳게 박혀 있었다. 길 위에 남겨질 발자국과 곧 이곳에 다가올 발걸음들이 그 진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바락의 발걸음은 이미 이곳을 향해 오고 있었다. 옐은 장막 안의 정막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본 뒤 망치와 말뚝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다. 먼지와 피비린내, 비에 젖은 땅의 냄새가 새우며 있는 바깥 공기가 장막 안으로 밀려들었다. 멀리서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고 그 가운데 바락의 군대가 시스라를 찾고 있다는 소식도 번져 있었다. 옐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 이 장막은 숨김의 자리가 아니라 드러냄의 자리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한 걸음 나가 다가오는 무리 가운데 선두에 있는 남자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오십시오. 당신이 찾는 그 사람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장막 앞에 멈췄다. 그의 눈에는 아직 전장의 긴장이 남아있었고 마음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불타고 있었다. 시스라는 어디 있는가? 그 이름은 아직 열린 가능성처럼 떠 있었고 만약 그가 살아 돌아간다면 이 승리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옐은 말없이 몸을 돌려 장막 안으로 그를 인도했다. 천막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바락은 공기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여기에는 더 이상 도망치는 숨이 없었다. 이미 결론이 내려진 자리에 냉기가 있었다. 옐은 손짓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여인인 나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바락의 시선이 그 방향으로 내려갔다. 양가죽 아래에 누워있는 시스라의 몸, 관자놀이를 꿰뚫고 박힌 말뚝,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는 가슴. 한때 수많은 병거를 움직이던 자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도 조용했고 너무도 작았다. 바락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전장의 함성 속에서 그토록 찾던 이름이 여기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이미 끝나 있었다. 하나님께서 넘기시겠다고 하셨던 그 사람, 이스라엘을 짓눌렀던 손, 철병거의 얼굴이 이제 땅과 말뚝 사이에 고정된 차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장면은 한 가지 사실을 선명하게 새기고 있었다. 이 승리는 단지 한 장수의 용기만도, 한 지파의 전략만도 아니었다. 다볼산에서 내려온 자들의 순종, 비와 물살을 통해 기손강을 뒤흔드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마지막에 한 여인의 결단을 통해 마침표를 찍으신 하나님의 주권이 한 줄로 이어져 있었다. 산과 평야, 강과 장막, 장수와 여인, 칼과 말뚝,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한 사건 안에서 엮여 있었다. 시스라의 죽음은 그 엮임의 끝, 그리고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되었다. 그날 이후 시스라의 이름은 다시는
병거의 위협으로 불리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노래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교만한 자가 어떻게 꺾이는지, 철을 신뢰하던 자가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권세가 어떻게 여인의 손에 붙들려 끝나는지에 대한 증거로 남았다. 야빈의 힘은 시간이 지나며 무너져 갔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숨을 깊이 들이쉴 수 있는 날들을 맞이했다. 길 위에 남겨졌던 병거 바퀴 소리는 사라졌고 두려움에 몸을 숨기던 아이들은 다시 들판에서 뛰기 시작했다. 그 변화 뒤에는 기손의 물소리와 예의 망치질 그리고 끝까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오래된 전쟁 기록이 아니다. 한국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조용히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무엇을 철병거처럼 믿고 있는가? 어떤 힘을, 어떤 자리를, 어떤 시스템을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 여기며 의지하고 있는가? 안정된 직장, 화려한 스펙, 탄탄해 보이는 인간관계, 기술과 정보, 쌓아 올린 자산과 영향력. 겉으로 보기에는 시스라의 병거와 같다. 견고해 보이고 계산 가능해 보이고 실패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기손의 날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대시면 우리가 절대라 여겼던 것들이 순식간에 진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준다. 시스라는 끝까지 자신이 아는 세계 안에서 계산하려 했다. 지형, 숫자, 철, 경험. 그 모든 것은 실제였지만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을 전략의 변수로 인정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경고를 가볍게 여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비웃듯 무시했다. 그리고 결국 그가 가장 약하게 보였던 장막안, 가장 하찮게 보였던 존재의 손에서 끝났다. 이 결말은 우리에게 불편한 거울을 들이민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이야기로만 두고 실제 선택에서는 오직 눈에 보이는 힘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위기를 만났을 때는 철병거 쪽이 더 현실적이라고 속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동시에 이 이야기는 약한 자를 향한 위로이기도 하다. 예엘은 왕도 아니었고 전사도 아니었고 이름난 지도자도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용한 장막의 여인을 사용해 역사의 방향을 꺾으셨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작은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 교만한 구조와 이름들을 무너뜨리신다. 한국 사회 안에서도 화려한 타이틀 없이 묵묵히 진실을 붙드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역사를 움직이신다. 그것은 소설적 미화가 아니라 성경이 반복해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삶에서 시스라의 병거는 무엇인가? 겉으로는 안전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의지처들, 하나님보다 더 먼저 계산하고 더 깊이 붙들고 있는 것들, 혹은 반대로 나는 아무 영향력도 없다고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선택의 책임에서 도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시스라의 이야기와 예의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방향을 고르게 한다. 교만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눈에 보이는 철을 더 믿을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 믿을 것인가? 이제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자. 혹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해 온 영역이 있다면 오늘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다시 기도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씀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비춰볼 수 있겠는가? 또 혹시 자신을 너무 작게 여겨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은 없다고 단정해 왔다면 예를 기억하자. 하나님은 여전히 약한 자를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다.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어떤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내리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마치며 당신을 초대한다. 시스라처럼 흩어지는 것들을 붙들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흔드실
수없는 반석 위에 서라. 두려움과 억압을 만드는 이름들보다 자유와 진리를 주시는 이름을 더 크게 붙들라. 오늘 이 순간 조용히 마음속으로 고백해보라. 주님, 제가 의지해온 병거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가진 힘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저를, 제 가정을, 제가 서 있는 이 땅을 주님의 공의와 자비 안에 두시고 제가 해야 할 선택에서 주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시스라의 종말을 넘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결론이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당신의 대답은 지금부터 시작된다.